네, 주일날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생각을 조명해 보는 날입니다. 내 생각은 바로 내 삶을,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옹졸하고 한계적인 잘못된 내 생각은 내 삶을 그만큼 위축시키고 실패와 파멸로 치닫게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밝히 드러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시킬 때 그때부터 나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대를 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강자입니까? 아니면 약자입니까? 그 대답은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재산, 능력, 지위, 업적 등등에 따라서는 약자일 수도 있고 또한 강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또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사 앞에서는 약자이지만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광자로 군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사람들은 모두 다 강자가 되려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자가 되려고 열심히 스펙도 쌓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강자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자로서 억울함을 달래면서 조심조심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인간 내면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평생을 바쳤던 스위스 의사요 심리치료사였던 폴 뚜루니에, 그에 져서 강자와 약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들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또 약자 앞에서는 또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격성입니다. 두려움과 공격성. 여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무의식적이라도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강한 힘을 그거를 갖다가 공격성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나를 건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이 최후의 생존 전략으로 핵무기에 매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핵무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에 남한은 또한 두려움을 느끼고 북한을 제압할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끝없는 경쟁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 상대방을 겁주려고 으르렁대거나 아니면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부당하더라도 양보하는 것. 강자와 약자 앞에 선, 나는 강자인 동시에 또 약자이죠, 그죠? 바로 그것이 두려움과 공격성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인이나 국가나 이렇게 반응하다가 때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강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너무 많이 들어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생명의 매뉴얼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이미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파멸의 넓은 길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절대로. 첫째, 기독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로서 세상에서 가장 넓은 문입니다. 가장 넓은 문. 또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현재 하나님을 믿고 나는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왔어 생각하는 너희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대부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잘 살펴보고 생명으로 향하는 좁은 문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러죠. 그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구절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귀신까지 물리치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권능을 행사하는 교회의 강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단언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와봤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라 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한 그들의 열매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천국과 지원의 이혼, The Great Divorce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우화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그러한 책입니다. 한 설교가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정말 짱짱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버렸습니다. 지옥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어떤 거냐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기가 원하면은 셔틀버스 타고 가면 천국으로 가고 거기서 내려오고 머무르면은 자기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으로 하는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따뜻하고 밝게 빛나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와는 달리 아무도 자신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자기가 설교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렸거든요. 근데 천국에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점점 더 열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저주를 선포하면서 막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 설교가이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지 외쳤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천국에 화가 난 목사는 지옥으로 가는 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인 이곳이 무슨 천국이야.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게 무슨 천국이야. 그리고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이 셔틀버스에는 모두 40명이 종원인데 그래서 지옥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와 비슷한 이유를 달고 다시 지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지옥 하나님이 너 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인데 아무리 죄가 많은 자식이라도 지옥에 가라 그러겠습니까? 죄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장 못나고 말썽쟁이 개를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옥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자기의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 고착되어 있어서 현재 내 삶이 이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회적인 성공.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빛 아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개조하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뭐 하나님은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복 받는다 아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있죠. 대부분 첫 부분은 대부분 한 7, 80%는요 모두 다 일상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가치관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주문이나 부족처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강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고 자신의 이득을 챙긴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 도둑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강자나 약자의 기준으로 저울질하는 삶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존재,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간 사람은요, 내가 부자라고 목에 힘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비굴해지고 갑갑해하고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조용히 침묵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소심하고 심약해서 항의했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저항하고 보복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다스리고 사랑의 힘으로 상대방의 부당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겉모습은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핵심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본능에 반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영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상황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자신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창조적인 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파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힘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셨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질책도 하시고 성난사자처럼 성전을 척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강한 자들의 교만과 횡포를 꺾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는 공격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마 당국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이나 십자가 처형마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폴 뚜르니에가 얘기한 두려움과 공격성,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는 두려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자유로우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 범죄자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제가 끝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마주하는 은혜 중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의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우리 이제 사랑이 식었어. 권태기야. 이러는데 사랑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보면은 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은 작은 꽃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게 되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죠? 대면하는 거.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사탄의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사탄의 노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별석에서 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가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고별설교의 내용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며요. 나를 데리고 가신다며요.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 그러면은 자연히 두려움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성도 없어집니다. 공격성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성공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만사형통의 부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부적처럼 사용했다가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지방 도시의 장례식장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큰 돈 번다고. 그래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대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알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장례식장 알죠, 그죠? 하고 딱 맞죠? 형언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틀림없다. 너무나 기뻐서 감사원금 듬뿍 바치고 한 걸음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 회생불능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 헤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합니다.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은 이것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어쩌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 아마 100명 중에 1명 받으면 많을걸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강조하면서 독려합니다. 그죠? 응답받으라고. 응답받으라고. 그래갖고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나. 내 요번에 땡땡 금식기도원에서 응답받았어.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전면 부인하고 나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허탄한 자랑, 씨알데없는 자랑이라는 뜻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거? 악한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것. 악한 것.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부와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근본, 창세기와 출애굽기, 기독교의 근본이죠.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신 깊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들은 본능대로 열심히 살아서 강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강자.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사탄의 지시대로 탐욕을 따라 움직였고, 그 결과 강자들이 생기고 약자들을 지배하면서 착취하였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였지만 언제나 강자와 약자라는 계급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상 유례없는 무려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던 약자 중에 약자, 도저히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 왜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광야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광야와 지성소, 하나님 앞에 서는 지성소와는 동의어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어마무시한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광야가 지성소하고 같은 말이냐? 여기에는 있습니다. 광야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려고 하면 물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 씨를 열심히 뿌려도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재주가 무력화되고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자연히 없어집니다. 오히려요, 편안하게 살았던 강자는 광야에서 더 힘듭니다. 그죠? 없이 살았던 무지랭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지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로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먹이셨죠. 광야 잘하는 대로 쌓아두지를 못합니다. 다음 날 되면 다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다시 말해서 이 만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떡은 뭐예요? 먹어도 계속 남아있는 떡이 생명의 떡이죠. 그죠? 그런데 하루 이틀까지만 하면 썩고 벌레 나는 걸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왠 줄 알아요? 인간의 탐욕마저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가장 민주적인 음식이 바로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그래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유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 중에 누가 더 우수하게요? 갈렙이 훨씬 셉니다. 근데 기꺼이 여호수아한테 물려주고요. 그리고 갈렙이 땅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헤브론 땅을 받습니다. 헤브론 땅은 갈렙이 차지한 1순위입니다. 그죠? 가장 노른자위를 차지하는데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땅은 산이 많고 싸나운 민족이 많은 가장 나쁜 땅.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어서 그 싸나운 민족들을 처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격성이 전무한 사람이 딱 두 사람, 광야를 이겨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수님처럼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왕이요 아버지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배우자로서 의지하고 대화하고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 그것이 유일하게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라는, 광야는 곧 지성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한 구체적인 인격으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생애 중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는 오직 지고하신 하나님과 차별도 없이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가진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팽개치고, 그죠? 내 마음에 든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 내 편이라고 하고, 내 말 안 들으면은 반대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하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 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힘. 사랑은 뭐예요? 내가 가진 관심과 애정을 상대방에게 밀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광야나 도시에서도 기원전 10세기나 21세기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령들의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참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격성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쟤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안타까울 따름이지. 속상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지 X표 칠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좁은 문.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해방되고 좁은 문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다.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하나님의 뜻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우리가 가진 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총력을 기울이며 나머지 인생을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좁은 문을 볼 것이며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서도 더 큰 강자가 되기 위해서 휘두르고 있는 수많은 거짓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을 가장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공격하지 아니하며 참고 견디며 바라며 믿으며 두벅두벅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여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 누리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